그래서 제일 더러운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제시되는 세상의 더러운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비록 가족력으로 더러운 질병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의 삶을 다할 때까지 더러운 병이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영국의 벤담은 습관이란 내리는 눈과 같아서 처음에는 소리 없이 하나씩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북이 쌓인다. 습관도 처음에는 순간적인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쌓이면 거기에 도망갈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눈사태가 일어나 산기슭의 집이나 주민을 위협하듯 나쁜 습관이 보이면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인격을 파괴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습관은 분명히 후천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천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굵고 단단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질병은 습관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형성의 습관 때문에 더러운 병에 걸려서 자신도 가족도 고통 가운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몸이 배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 중에는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포함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한다면 더러운 질병은 예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란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자기만 알아주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신앙생활 형태를 분석하셔가지고 구별해 가시고 분별하셔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의 생활로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는 것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지배하여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젊어서부터 최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더러운 질병인 치매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한나라가 되니 육체의 정신과 기억력 등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므로 세상이 더러운 질병, 치매가 예방되는 겁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습관만큼 좋은 더러운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는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매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체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치매가 왔다고 요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하는 걸 못 가게 하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더니 98세가 됐는데 지금 치매가 진전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수명대로 120살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성도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목표를 했습니다. 치유 목표라는 데 체험한 결과가 성령 하나님께서 전인격을 지배하시는 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섭고 더럽고 생각하기 싫고 사람도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게 하는 세상 나쁜 말로 지랄 같은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라는 병입니다. 치매라고도 하죠. 또는 노망, 망령, 망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노망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병에 걸리면 우리 인생 말년이 완전히 잡히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비참하게 박을 내리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정말 절대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부터 습관을 바르게 됩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보면 만 60세,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였습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암은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나오면서 정복을 가치권에 두고 있지만 치매 치료는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완치로 가는 길은 더디지만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하면 2018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하루에 새롭게 생기는 치매 환자의 수는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80대 이상은 4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치매와 관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치매는 정말 더럽고 두려운 병입니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670만 명 중에 치매 환자는 66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우리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과 노년의 삶의 질이 논할 때 반드시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치매입니다. 절대로 그 예배당에도 등한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하고 치매와 관련이 없다고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뉴스와 드라마, 영화 속에 투영된 치매의 모습은 낯설고 괴로움, 변화, 인격의 상실로 다가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치매 환자는 어느 순간 기억력장애를 시작으로 언어장애 그리고 행동장애를 겪으며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일과 싸운 기억과 추억을 잃고 주변인들에게 이상행동이나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특히 노화와 치매는 환자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과부하를 짊어지게 합니다. 이쯤 되면 치매와 마주대할 때 두려움과 공포의 수렁에 먼저 빠져들어가 싶습니다. 치매에 대해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이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했지만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영의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내 지퍼를 열어둔 채 그래 나오면 범람증이고 화장실에 가서 지퍼를 열지도 않고 볼일을 보면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증세가 심해지면 먼저 인격 파탄이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러기 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치매를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이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지만 이 증상뿐 아니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각과 건강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 변화가 생기며 계산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은 물건이나 단어를 잃어버리고 하는데 이걸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하지 않으면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치매를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력 상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이런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기억력 상실은 가끔 발생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점차 정도와 빈도가 심해집니다. 방향감을 상실하여 길을 잃거나 심한 경우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옷을 입는 것, 세수하는 것이나 목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사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60대 중반에 치매가 왔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모셔다가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아들은 남편 목사님 보고 오빠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모님과 둘이 있을 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린 시절과 젊은 시대의 상처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받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진에 당한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면 사모님이 머리채를 잡기도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사모님 1년 동안 간호하다가 그만 사모님 우울증이 심각해서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딴데 셋이 있는데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는 한사코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댁 식구들 간에 시어머니 돌보는 일로 의원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자신의 삶도 비참해지지만 식구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 예방의 최선의 길입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깊은 온몸 기도,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가지고 속의 상처 스트레스를 다 젊은 나이에 정화시키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예민의 세계를 알고 성령 세를 알고 충만을 받아 재민을 정화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해가지고 건강하게 살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자기가 허기 나름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것은 치매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데 60세 이하의 치매는 드물며 85세까지 35% 사람들이 치매를 암시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치매는 가족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형제가 알츠하이머 환자이면 다른 형제가 같은 병에 걸릴 위험성은 40에서 50%에 이릅니다. 부모가 모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경우 그 자손이 80세까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가 54%, 부모 중 한쪽이 환자일 때보다 1.5배, 부모가 정상일 때보다 5배 더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 주일 응답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 장악되고 온몸을 성령으로 사제를 치유하고 하늘나라를 만들면 신앙사람의 유전이나 가정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벌르는 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발병 후 평균 10년 이상 생존 가능하며 길게는 20년 넘게 생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차라리 빨리 돌아가는 게 낫다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매는 치료를 포기한다고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지 경직이 나타나는데 치매 치료 전문병원에 와보면 왜 치매를 치료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병실에는 치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품있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환자실에는 치매 발견자들이 양면을 기다리고 있어 영면을. 아침에 치매에 걸려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어 있는 모습은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지릅니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보다 못하는 것이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돌보는 친구들에서 혼자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게 98세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게 오신 지가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한때 치매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식구들이 걱정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생각하죠. 그때만 제가 그래서 못 보내게 해서 그번 사람들 못한다. 보내라. 그래서 모수가 와가지고 토요일날 개별 집중 성밀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안수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잘하십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세요. 지금 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따님과 치료받고 계시는데 부러져가지고 상태가 성령으로 통화되니 점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성령교회에 빨리 참석하고 신앙들을 발휘한 거가 지금 98대가 되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정하게 전철타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하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안수받기를 즐겨하십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 데가 안수해기 드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또 안수기 해드립니다. 지금 건강하고 정정하게 신앙생활, 자정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로봐 신앙생활을 발휘하면 치매가 예방되는 것을 증명이 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력이 전인적인 기능이 성령으로 장악돼가지고 한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발휘하시고 이 말씀에 제시된 대로 순종하면 치매로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올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영혼력을 지배하는 치매 유전자가 밖으로 나타내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절대로 귀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뇌측 역사는 귀신, 혈통 역사는 치매 일으키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매가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KBS에서 매주 수요일날 밤에 방송하는 생료병사의 비밀에서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성경이나 신문이나 책이나 글을 읽고 뇌를 사용하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치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잔소리나 하고 혈기나 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집안에서 될 수 있으면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설거지하면 계속 거기 놔두세요. 아무 젊은 사람이 그만하라 그러는데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일부러 해야 돼요. 안 읽으려는 일을 즐겨 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됩니다. 절대로 짜증이나 혈기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짜증의 혈기는 몸에도 상처 스트레스가 상승해가지고 근육에도 관절염에도 디스크에도 신경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이에요. 뇌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뇌기능이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박수를 치면 찬양도 즐겁게 부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아멘도 잘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50장씩 2시간씩 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내면 저의 개념으로는 절대 치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치매 전조증상을 보면 좋지만 의심이 많아지면 정신분열증 다른 말로 조기 치매라고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치매 증상은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일그러지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치매와 정신분열증은 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가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든가 아끼던 물건이 사라졌다고 가지고 의심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훔쳐갔다고. 이런 경우 상대가 아무리 부정해도 본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는 치매에 걸리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는 도둑질에 대한 의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뭘 가져갔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이게 감정 조절이 잘안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서 트집을 잡고 충동적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를 낼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화를 낸다든지 같은 사안에 대한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착하기도 하고 기분파적인 면을 보인다면 초기 치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치매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건 특히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에 가시를 세우고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으면 상수하기 전에 상대가 치매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를 잘하고 분내고 막 짜증내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되는 잔소리가 길어지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번은 또 하고 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되풀이하든지 하루에 수십 번 전화해서 당부하는 등 강박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초기 치매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면 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듣는 상대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벌떡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응을 보이면 그 행동을 트집잡아 다시 통화가 잦아들고 길어지는 거 많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고 그냥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 지나면 또 몰라요, 이 양반은. 네 번째는 집착이 심합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열쇠가 없어졌다가 하루 종일 열쇠를 찾습니다.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일 역시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잊어버렸다고 열쇠를 찾고 나서는 문을 따는 연습을 한다고 수십 번씩 열쇠구멍에 넣었다가 뺐다가 되풀이하는 경우라면 역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면 상대 입장을 생각하죠. 빨리 가자고 안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마찬가지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 어린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애가 때를 쓰듯이 자기 생각만 집착한다면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떨 분간의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강박적 면모를 보인다면 다시 한번 재반상을 잘 관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의심해보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은 부부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라면 건강한 분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6배로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이 이유는 건강했던 분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잘 부리는 사람이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때와 장소를 맞춰 옷을 차려입지 못한다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잠옷을 입은 채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옷이 칠칠하지 못하게 차려입고는 본인이 이상한 걸 못 느낀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우울증의 전조증상이긴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수와 치매는 다릅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에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든가 냄비를 타먹은 것은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건망증은 본인이 자기 실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와 구별이 됩니다. 반면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치매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면 건망증보다 치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은 자각의식의 유무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줄 때 나중에라도 납득한다면 괜찮지만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면 치매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는 가족의 노력과 투약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변해가는 상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 앞서 치매 노인이 되는 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돼. 신앙생활 잘 하고 내적 주관하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 치매가 잘 걸려요. KBS 매주 월요일 날 하는
우리말 교육에 출연한 60세 된 여성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사람들 못하다가 지난해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치매 유전자 검사라니 자신의 치매 유전자가 있다가 가지고 우리말 교류기를 준비하면서 뇌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했습니다. 뇌를 사용하면 치매 유전자가 있더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고 쉬게 하면 영락없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손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말 교류기에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예방되려면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치매는 예방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 말씀을 하려면 힘들지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매가 걸리면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젊어서부터 습관을 잘해야 돼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지우개는 다름이 없어요. 치매가 걸리면 본인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치매가 무섭고 더럽고 치사한 병이라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치매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두 가지가 암과 치매로 꼽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치매 예방이 불가능하고 답한 응답자가 19%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15.7%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매가 아무 대책 없는 질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치매 예방 방법이 의외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젊어서 어려서 습관이 돼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이를 의식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노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젊어서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를 해야 돼요. 젊을 때처럼 계속 배워야 됩니다. 뇌는 익숙한 활동을 할 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좋아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학습이라는 점에서 고수 같은 단순한 게임도 나쁘지 않지만 단순하고 익숙한 걸 반복하는 걸 뇌의 자극을 덜합니다. TV 역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걸 좋습니다. 그중에서 책이나 신문은 그 내용 과제가 가진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생각을 여지를 주므로 가장 추천할 만한 매체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영적인 책, 성경 이런 거. 둘째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신앙은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고 성령을 지배받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말씀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지정하는 거. 저의 체험으로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치매 예방이 어렵습니다. 젊어서부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갖고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장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기. 혈통이 흐르는 더러운 것 다 떠나가지. 치매 귀신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해. 그건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 내가 보고 해보니까 그래요. 특히 운동해야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운동이 심의와 언어장애들을 예방하고 증상이 시작된 뒤 악화를 늦춘다는 공통된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리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정, 운동하기 힘들다면 걷기라도 해야 됩니다. 걷는 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도 걸으려고 그래요. 계속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손운동 소요. 뇌는 우리 몸의 감각 또는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됩니다. 손을 움직이면 운동과 감각, 사고에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탁자에 고정시킨 뒤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얘기하게 하면 손을 쓸 때보다 단어나 표현이 덜 유창해지고 편익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를 해야 됩니다. 이혼의 독신으로 살면 치매 위에 3배가 높아지고 아예 결혼하지 않고 쑥 독신 삶이 6배나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활발하게 어울리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촉진되고 신경세포 간 연결도 더 강화되며 뇌 손상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즉 사회활동이 많아서 치매 유병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움직여야 돼요. 사회활동에서 너무 거창할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 같은 취미를 갖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가벼운 게임에도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기쁜 기도나 온몸 기도를 하는 취미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오면 내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그래. 기도면
좋습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이 아주 좋아요. 뇌에 염증 쌓인 거, 독소가 쌓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피에 쌓인 거 씻어내가지고, 온몸이 활활 송전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아주 좋아요. 깊은 기도, 온몸 기도가. 가족 위험 요소를 피해야 됩니다.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혈액순환과 관련된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치매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 산소화수 영양공급이 올바르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겁니다. 담배도 끊는 것이 좋은데요. 흡연은 유해 산소를 발생시켜 뇌세포를 공격하며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맨날 걸으면 피도 좋아져요. 이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생선과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뇌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녹색, 노광색 채소와 관련 좋습니다. 비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치매에 좋지 않으며 뇌졸중과 연관된 식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나트륨이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 먹는 거 정말 정말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충 씹고 넘기는 것보다 열심히 씹는 사람이 치매에 덜 걸려요. 이빨 관리를 잘해요. 이빨. 이가 다 빠진 노인은 치아가 건강한 노인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해야 돼. 안 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씹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는 저작 활동이 기억과 실행, 판단 능력을 감당하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필름을 깨가지고 좀 잘 씹어야 돼요. 조작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랫니를 부딪힐 때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를 활성화시켜 발달에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더러운 질병도 신앙생활 성령은혜 충만받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하는 온몸이기도 하고 행동교 거룩 바꿨고 저도 오늘 4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걷고 왔어요. 그거 보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설교하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71살이니까 준비해야지. 관리가 습관이 되어야지. 백입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도 하고 그러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새로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더러운 질병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100살기 살면서 사람이 살아계시는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다되게 하소서. 한해 축복을 거둬진 자 다되게 하소서. 항상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